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저희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성경 가운데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날에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참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이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참으로 주님 후회함이나 슬픔이 없이 정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옵고 이 종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가정에 관계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한평생 계속되는 어머니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해산의 즐거움이 지속될 때에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된다는 사실과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이 계속한 아이들로 인한 기쁨이 평생 계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열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며 그 행복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지 한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물론 병원에서도 탄생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게 되면은 가정을 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우리 주님의 본향으로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80%는요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나니 그렇게 평생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깨어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깨어지는 가정이나 불행한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많고, 그래서 가정은 이제 그게 태어난 자녀들이 이 불행한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도 함께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은 참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이 비결을, 또 주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은 이 결혼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메리지 라이선스를 얻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냥 이제 그 라이선스가 있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고, 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은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 결혼 신고를, 혼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려면은 먼저 시에 가서 이 라이선스를 얻어야 돼요. 결혼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내 신분이 확실한지, 물론 불법 체류자들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신분이 분명한 것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호적이 있잖아요. 미국은 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라이선스를 받을 때는 이제 두 분이 같이 법정에 시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신청서를 쓰게 되면은 라이선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두 분의 신분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건강 검진, 혹시 이제 어떤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건강 검진을 이제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시에서 당신들은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허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하지만 사실은 거기 주에서, 주정부에서 내리는 이제 그 면허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결혼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두 분에게 이제 이 메리지 이게 스티피켓, 결혼 증명서가 이제 발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배관공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 4년을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결혼 라이선스를 위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배관공이 뭔지 아시죠? 예, 배관공, 플러머. 그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4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결혼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함께 살면 그것이 결혼인 줄 생각하고 그냥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 모든 말씀이 교훈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혼 생활이 어려우면은 어디에 잘못되어져 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결혼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순조롭게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지침서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말씀을 하셨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고, 아비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가정 속에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는 이제 이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들도 집안 식구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시고, 상전들에게 노예가 있는 이 종들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위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며 종들에게 친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5절부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한 큰 장애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 시절에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연애를 하면서 목적이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까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했으면 행복합니까? 그 순간의 행복은 별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행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결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남편들이 정말 결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지 않는 게, 무엇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자세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갈등과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서습한 아내들이 불평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아내들이 남편으로 인해서 불평할 때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또 남편은 아내들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정말 이 순종, 아내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자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행복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그러나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관심은 나의 행복이 아니고 아내의 행복이 돼야 되고 남편의 행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의지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이 상대방의,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그 만족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일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뻐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부모들을 감사하게 될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한 식구된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이 마치 목표는 있는데 이 방향도 나침반도 없는 그런 탐험대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지구에 보게 되면요, 남북에 얼음으로 되어진 두 대륙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에는 북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극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그런 땅이죠. 1911년에 남극을 탐험하는 두 탐험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노르웨이의 탐험대인데 이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이 대륙을 탐험을 인도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같은 해에 또 다른 그룹이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대장은 스캇이라는 사람이었더랬어요. 아문젠이 먼저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스캇의 탐험대는요 2달이나 늦게 남극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이 아문젠의 탐험대, 노르웨이의 탐험대는 이미 그곳을 다녀갔어요. 다녀가면서 거기에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스캇의 탐험대, 이 아문젠의 탐험대는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영국의 이 스캇의 탐험대는 전부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이 남극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아무도 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지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 아문젠은 이 탐험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를 했더랬어요. 이 스캇은 아문젠보다 준비를 덜 했어요.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아문젠은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성공적으로 탐험을 했지만은 이 스캇은 계획 없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미지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탐험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주의해야만 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편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달리 지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남편들은 이 아내를 남자인 줄로 생각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줄 생각하고 느낌이 같을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아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달리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러 여성들이 다 똑같은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성인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말 우리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는 남편이 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어떤 남자인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봐야만,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깨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행복한지, 나의 행복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행복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의 주인이 우리 부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아이들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그냥 함께 살 때는 서로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내를 주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남자가 할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자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부인들이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인들이 생각해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을 때에 정말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을 주시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들로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자녀 양육은요, 내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쁘면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이들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그 원리들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자녀들이 또 다른 우리들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공적인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지침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의 지침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책망, 다르게 어떻게 하면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정말 우리의 가정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게 되므로 그때 그 안에서 진정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벌써 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6개월마다 스마트폰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전화기를 사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 스마트폰이 진화를 해서 발달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사용할 줄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목사님이 내게 이 음악 프로그램, 악기 하는 거 보여주는데 그 본 적도 없어요. 그 앱에 들어가면은 피아노도 나오고, 거기에 이 드럼도 나오고, 바이올린도 치는 것들이 나오고, 온갖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사용할 줄만 알면은 너무나 풍성하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아는 것들만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거기 재미있는 이 주차장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중 주차를 하는 거예요.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차를 해버리면 이 안에 사람들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이 뒤에 차를 댄 사람들이 중립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중립을 해놓으니까 이제 서로 밀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게 서로 간에 배려를 잘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나올 때는 그 차를 밀어놓고 내가 나오고, 또 이제 뒤에 온 사람은 또 당연히 그런 줄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하나 샀는데 중고차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중립으로 하려고 보니까 중립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립으로 시동을 끄고 이걸 중립으로 놔야 되는데, 이 중립으로 놓고 시동을 끄면은 막 소리를 내는 게 차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안은 차를 저 멀리 대놔놓고 이중주차를 하지 못하고 다녔더랬어요. 나중에 우리 전사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목사님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게 만약 그걸 하나 누르고 중립을 놓으면 이제 그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 불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모든 비결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면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조화로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앞으로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그게 갈등하고 부딪히고 정말 우리가 고통하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 정말 거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정말 이 균형을 잃지 않은, 평정을 잃지 않은 평화롭고 이 균형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지침서로 주셨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떻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을 옆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하셨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야 하지만은 또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보여주십시오라고 성령께 우리가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내가 불평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해결책이 있다고 제시해 놓으셨다,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이 주님께 말씀드려, 주님, 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완벽하게 생각하게 합니다만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하기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 갈등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그 분위기, 어떤 그 상황이 악화되면은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너희들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 거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내 생각의 초점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가정의 행복인지 나의 행복인지, 가정의 평안인지 나의 평안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내 가정, 내가 사랑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까? 우리는 평안합니까? 우리의 아내들은 나를 인해서 기뻐합니까? 남편이 나를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나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안하고 정말 좌절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